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참 무너진 마음 주님 이 시간 세워주시며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밖에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고려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심령들 중에는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자리 임재하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힘들고 지친 심령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들어올 때는 고나고 지쳤다 할지라도 끝나고 난 후에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위로받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찾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 조급함과 안일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지 말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회복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국리를 여기시어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영적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자복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셔서 말씀과 교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주여, 우리 한남중앙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양육되며 교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섬기게 하시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구역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먼저 기도의 용사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바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갖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원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돌보고 교회를 섬길 때 영혼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충성자들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역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은혜에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경례 목사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예. 사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하고 난 후에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진짜 필수적인 거구나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식적으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조.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불난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전략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성령의 검을 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구원의 방패 가지고 온 몸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빠뜨리지 않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려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짜 그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종이 호랑이처럼 그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로소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지고 있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 16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아말렉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싸워야 할 이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맹세에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시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즉 영원토록 싸우겠다. 그런데 만약 이 아말렉이 한 민족, 실제적인 민족을 의미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대대 영원토록 싸운다는 말이 안 돼요. 민족은 있었다가 사라지는 게 민족 아니에요. 요사이 무슨 그 드라마 중에 뭐 거란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란족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 후손들은 있지만 거란족이라고 하는 족속은 없어졌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 즉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싸워서 진멸해야 될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과 영원토록 싸우시겠다고 하니 우리도 그 싸움에 동참해야 돼요? 반감만 해야 돼? 동참해야죠. 즉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이에요. 너희도 영원토록 아말렉과 뭐 하라고요? 싸우라. 실제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시겠다고 하는 언약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아말렉의 아가관과 그리고 송아지와 귀한 것들을 남겨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아말렉과 영원토록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뭡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나가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와 기도가 멈추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점점 밀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영적 아말렉과 싸우는 자라면 우리도 반드시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는 승리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기도는 승리하기 위해 뭐라고요?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떤 분은 뭐 동화 같은 이야기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든 들지 않든 아말렉은 한 주먹거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시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한순간에 아말렉은 씨를 말릴 수 있는 분. 그런데도 오늘 이 모세의 팔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상황을 연출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인가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뭐 기도한들 뭔 소용이 있고 뭔 도움이 있겠나. 내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 힘이 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의 팔이 전쟁의 승패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역사인 줄 알겠지. 근데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밀려서 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하나님과 이 모세의 손과 연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론과 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평안히 앉을 수 있도록 돌 의자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옆에서 이 한쪽 팔을 들어 올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겠어요? 패배하겠어요? 패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좀 해본 성도들은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기도가 필수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은 지식으로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야,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가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필요하구나. 기도하지 않았더니 야,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들릴 때는 내 인생이 승리의 길을 가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패배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비로소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은 깨달으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게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있구나 없구나. 오늘 제자들이 만약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요사이 그 아로나민 골드라고 하는 이 영양제 선언 광고에 이 카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예, 광고에 그렇게 나와요. 그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이 약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다른 영양제와 달리 피로회복제와 달리 우리 피로회복제는 먹으면 먹지 않은 날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 돈을 주고서라도 우리 약은 살 수밖에 있어요, 없다? 없다는. 살 수밖에 없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기도한 삶과 기도가 끊어진 삶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기도하고 난 삶과 기도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승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도가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확 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쪼그라들고 만약 이렇게 극명하게 냉온탕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겠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제대로 체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기도의 능력이 서서하게 나타나요. 오늘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 내려오자마자 이 아말렉이 확 밀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점점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밀고 들어왔을까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성경에는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손을 들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떼처럼 확 밀고 올라간 겁니까? 점점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 가는 겁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돼요. 그 사단의 페이스에 휘말린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원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낙심이 있어야 돼요. 잘 알잖아.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기거하고 있어요? 소망이 기거합니까? 낙심이 기거합니까? 찬양이 감사가 기거합니까? 여러분 원망이 기거합니까? 탐욕이 기거합니까? 자족의 마음이 기거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기거합니까?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미움이 기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아요. 나를 지배해.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요? 내 무엇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도 내 안에 낭망이 나를 지배하고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탐욕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전락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들이 기거해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보세요. 뭐 겉으로는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 안에 분노가, 낭망이, 좌절이, 기거함으로 인하여 삶이 어그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겉으로 나와서 손을 들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는 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지배의 가장 핵심적인 승리의 요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삶 자체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힘들어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때로 제 마음 안에 낙심이 오면 낙심이 내 마음에 있는 걸 왜 몰라? 내가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내 마음 안에 있는 낙심을 몰아내야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마음을 이겨내고 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점점 낙심이, 원망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탐욕이 눈덩이처럼 점점점 불어나서 나를 집어삼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내 마음 안에 지배했던 악한 생각과 싸울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 아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낭망을 이겨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나 탐욕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절제하게 되고 끌어내게 되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이 모든 마음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 교회 안에 사단이 주는 낙심과 좌절, 분노와 탐욕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부러진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환경의 변화로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도 주시지. 물질 때문에 공부할 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육신적인 질고가 있을 때는 그 질고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응답의 본질은 바로 내 삶과 형편과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 뭐가 변화돼요? 마음.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 여러분, 기도의 응답 누리고 계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 안에 낙심이 하나하나 눈 녹듯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향한 소망이 내 마음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망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나에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원망이 내 안에 막 자리 잡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그 원망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고,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그냥 나를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분노가 나를 괴롭게 했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분노가 하나하나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고 있냐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겨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이 나를 더 집어삼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낭망이 나를 더 괴롭게 해요. 원망이 나를 힘들게 해요. 분노가 나를 집어삼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너무 좀 형식적이다. 내가 팔이 힘들어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팔을 내가 들어야 돼요? 남이 들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평안하게 돌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여러분 남이 한쪽 저쪽에서 들어주는 팍이나 들고 서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마네킹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심의 기도인가, 최선의 기도인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더 깊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묵상하고 나니까 이런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 기도하겠습니다. 13절, 16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십니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오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손을 대신 올려주고 여러분 같이 세 명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민족들이 한두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콕 집어서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영원토록 간직하고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홀로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나의 능력이 너희 삶에 체험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2쪽.
952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교훈이 뭐예요? 한 사람이면 승리해요, 패배해요? 패배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면 승리한다. 자,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내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그냥 맷돌 돌리듯이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의 생각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함께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집사님, 요새 내 마음이 참 많이 힘들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기보다 낭망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냐? 오늘 교회 안에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홀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에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지 않지. 내가 진짜 남의 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팔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 나의 팔을 다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영적으로 겸손하면 기도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필요 없어,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따위 식의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생각, 내 힘으로 내 기도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잘못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 같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 잠자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거든요. 졸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창조주시오,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이 기도, 피조물에 불과한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여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무슨 그까지 기도가 필요해요? 전지전능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무슨 그 쓰잘데기 없는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의 기도가 필요하시겠냐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창조주신 예수님도 마음이 고나여서 피곤할 때 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같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요새 힘들다.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 분노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회의가 온다. 우리가 단순히 내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돈을 위해, 건강을 위해,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간구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을 나눠야 될 기도의 용사들은 내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부추기고 나를 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살고 있나 깨달음을 주셔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불나방처럼 죽는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하나님 원망하는 길로, 좌절의 길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사람과 함께 합심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해달라고. 모세의 발이 내려왔을 때, 피곤해서 더 이상 드림이 없을 때 옆에서 그 발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기도하고 피곤할 때 힘이 되어주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영적 전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다 만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처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필요한 거, 필수적인 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필수적인 능력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수적인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기도예요. 내 삶의 기도가 끊어졌으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에 지배돼 살 수 없어요. 오늘 시간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서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능력 체험케 하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아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진짜 내 인생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아름과 울처럼 내 팔이 힘들어 내려올 때 그 팔을 들어 올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아버지 화석화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삶과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차이 있는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론과 훌의 이 도움을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한 이 놀라운 체험처럼 하나님, 기도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용차를 붙여주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며 아버지, 내 팔이 무거워 내려올 때 같이 들어주고 함께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그리와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저 지식으로 하는 자로 그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내 삶에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론과 훌 같은 참으로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내 팔이 피곤하여 떨어질 때 같이 내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흠양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구리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오늘 시간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수령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삼하는 마음으로 힘쏟은 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로 교사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스리랑카 선교 보고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넓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주 얼굴을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넓을 수 없을지 안디옥에서 1년간 성도를 가르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ஆகவே அந்தியோகம் அந்த சபையிலே அநேகர் ஒன்று கூடி ஆண்டவரை ஏற்றுக்கொண்டபடினாலே வசனத்தை விசுவாசப்படினாலேயும் அங்கு கிறிஸ்தவை என்ற பெயர் அங்கு கொண்ட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1년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예,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다녀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정이 참 많이 힘들어요. 같이 가졌던 목사님 한 분은 67세인데 아우 도대체 이제 못 오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또 오셔요. 왜? 그만큼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들어봤더니 스리랑카에 이 선교회에서 지금 건축한 교회가 한 160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 그 정도면 이제 교회 건축할 데가 별로 없겠다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유 목사님 아직도 600개 700개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얼마나 저도 영적으로 많이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처음에 나왔던 그 겟세마네 교회는 그 콜롬보에서 300km가 넘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데만도 한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간증도 들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지, 그 두 교회 모두 다 똑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건축의 기도를 뭐 해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해서 진짜 오두막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성도가 늘어나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은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헌금해서 600만 원 되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잘했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그 스리랑카는 불교가 아주 대세이기 때문에 힌두교하고 주변에 그런 타 종교의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해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구청에다가, 우리 말하는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참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수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본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중에 주변의 불교도인들 이웃들이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기물을 가져가고, 심지어는 그 낮에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우리 방과 후 학습처럼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저 교회 바닥에다가 이 코코넛 오일을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빠지고 그걸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러한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별로 없어요. 예전에 중국도 한 500만 원, 600만 원이면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은 그 같이 온 목사님이 2천만 원까지 올라서 거기까지 했다가 5천만 원까지 올라서 이제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리랑카나 또 미얀마나 또 여러 아직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줄 나라가 여러분 여러 곳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많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는 두 분의 귀한 성도분들이 동참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지만 다음에는 여러분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한남중앙교회 이름으로 더 많은 지역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별 교회 청소가 1월 27일 토요일 날 4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연말 정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1월 중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필리핀 아동 후원 헌금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려요. 여러분 2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에게는 뭐 크다면 할 수 있지만 또 적은 돈 아닙니까? 그러나 이 2만 원이 제가 필리핀에 갈 때마다 얼마나 참 귀하게 쓰여지는지 눈으로 목도해요. 한 아이의 삶을 지탱하고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 바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필리핀 아동 후원 봉투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필리핀에도 또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중소홀로회 장로회 제32회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현철 장로님이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장로님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다 감당하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기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유치부 환경미화에 우리 박경훈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어요. 우리 박경훈 집사님 유치부 교사로 이제 올해부터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일할 거리가 많고 또 여러 버릴 것들이 많아서 한 달 와서 다 버렸는데 너무나 많아서 이게 트럭 한 차에 실어 가야 될 정도였어요. 알아봤더니 한 40만 원 돈 든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 돈 다 들여서 우리 유치부 깨끗하게 환경 미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노 권사님들 방도 우리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위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